나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전입니다. 고전이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정도로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찰스 M. 스웰턴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은 고전에 속하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 비해서 상당히 현대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인쇄공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예배를 하는 그 예배 현장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란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모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 바로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하고는 예배당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손에 탁 잡아가지고 안 놓고 읽은 책이 2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이에요.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7시에 손을 잡고 이거 12시까지 읽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권의 책은 안희숙 여사가 그 간증을 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2권으로 나오지만 제가 읽을 때 청년 때 1권이었어요. 그걸 하룻밤에 반씩 이틀 밤에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셨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 거니? 너 어떻게 살래? 마치 옆에 오셔가지고 툭 치면서 너 어떻게 살래? 너?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책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청년 때 어떻게 살아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형편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성경도 능통합니다. 목회자인데 설교도 참 잘합니다. 교회도 커요. 교인 굉장히 많아요. 나이도 60대 초반에 만수미가 있는 목회자예요. 겉모습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저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내려서. 그럼 놀랐어요. 이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면 복이라도 받는데 그런 두려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 두려움은 복을 받는 두려움이에요.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폭력을 두려워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그랬어요. 그 안희숙 여사 책을 좀 한 번만 읽어봤으면, 아니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안 되면 안희숙 여사 책이라도 읽어봤으면 자기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렇게 큰 신앙의 업적을 남겨놨는데 보니까 한 모퉁이가 슉 꺼졌어.
그게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여 멸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아니 인간적인 환경, 내 삶에 찾아올 만한 어떤 그 손해가 될 만한 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적인 손해, 명예, 어떤 자리에 앉을 기회가 오는데 그걸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고 이건 죄고 이건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 자기는 복 받을지 모르지만 그분 자녀는 복 못 받습니다. 나 그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시는 건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 다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 제가 이날 설교 했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요. 부모님 책임이라고. 제가 뭐 알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 신앙의 열대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사람이 기가 막힌 순간에 승리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탁 복을 받아. 그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의의 자리에 탁 서 이분이. 그게 어디서 왔냐? 그분의 삶을 보고 물어보고 하더니 그분의 조상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 했어요. 말씀만 따라가. 그래서 사업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친구도 잃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일제 때는 깜빵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자녀가 열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요. 나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상당히 결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옆에서 코치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코치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셔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다닐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연봉, 삭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하고 박항서 감독이 그게 감독으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박항서 감독을 데려갈까?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중국에 있는 국민 네티즌들이 박항서 감독 중국으로 데려가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항서 감독이 보여준 게 뭐냐면 공을 어떻게 차면 이기나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서 이기고 싶은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팀이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이야 올해는 공을 안 찼지만 축구를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박항서 감독이 인정받잖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했어. 이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음이에요. 우리 감독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축구 선수라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만 동의하시면 오늘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오늘 벌써 다 끝났어요. 오늘 제가 10분이 남아요. 왜 10분이 남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0분을 쓰던 걸 그런데 그래도 10분을 안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약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읽다가도 멈추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 과정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스데반이
흉내 내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죽는데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다루기가 굉장히 자신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의 신앙은 삶에서 증명이 되고 있나? 내 믿음 있음을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당신 참 그리스도인이구만. 당신 정말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구만. 당신은 정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지만, 이러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당신 정말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다르구만. 그래서 삶에서 나의 믿음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문의 자녀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이 스데반의 설교죠. 말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저는 여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찔려.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찔려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찔렸는데 왜 이를 갈았을까? 참.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니까 목사님이 왜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뒤에 있던 분이 그러잖아요. 재욱이는 지가 재워놓고 왜 지가 또 깨우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우스개지만 그게 목회자들의 어떤 그 메시지의 그 형식적인 내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음, 찔리지 아니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나 어떤 때는 정말 안 자고 싶어도 저도 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유머지로 읽어보니까 하나 또 뭐하나,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도는 건 자기 책임이고 교인 책임이고, 도는 분, 설교를 하자마자 도는 분은 그분은 자기 책임인데 설교를 시작한 뒤 5분 후부터 돌기 시작하면 그 목사 책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5분까지는 내가 안 돌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는데, 전하는 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듣는 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혹은 5,000명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복받은 마음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마음에 회개가 나는 게 아니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막 이를 갈면서 막 덤벼들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이미 잘못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했어요. 6장에 보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걸 누가 알아? 스데반이 알아. 그래서 제가 왜 스데반이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하고 막 거칠게 답변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거짓 증인을 세워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사내들인 의회, 공회라고 그러죠. 사내들인 의회, 공회의 태도,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고소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스데반이 깨닫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바르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제가 읽고 묵상하고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이 정서를 보고, 정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스데반에게 억울함, 공정하지 못함, 거짓 증인이 증언하고 있음, 이런 것들은 이 재판은 본래 잘못했어. 이거는 끝나봐야 이거는 별볼일 없고 이 판결은 어차피 나한테 불리해. 이거 뭐 짜고 하는 거구만. 이런 분위기라고요. 그래서 스데반 이분이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한 줄로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할 때 처음부터 죽이고 싶고 처음부터 악을 갖고 처음부터 품고 거짓 증인을 세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죽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겸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 중에서 교우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예배 잘해야죠. 기도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이거래요. 뭐 사랑해야죠. 이런 말 싫어한대요. 그런데 사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다.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은 항상 자기를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분들은 회개라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분 자체는 회개 덩어리. 그냥 삶 자체가 회개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안 해도 어떤 분은 아침부터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10시, 11시까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계속 회개만 해. 왜 회개를 계속해요? 회개를 안 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하러 오는데 오자마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말씀에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변화받고 그들이 주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변화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게? 걸어 다닐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는요, 통렬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가 대화하다 말고도 내가 잘못하면, 주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 이렇게 회개해요, 저는. 한번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편한 부분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저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해요. 아니면 나중에 또 하지만. 그래서 주의 성령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 잡아서 회개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씻어야지.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이 항상 예민해.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 앞에 아멘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딱 와요. 응답됐다. 그냥 알아요. 왜? 영이 맑고 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민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이야기라도 벌써 다 표현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회개할 마음 없음, 마음 굳게 닫았음, 처음부터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악을 품고 들어왔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인 것처럼 또 이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회개 안 하죠. 하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었던 3,000명 그 5,000명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막 솟구치는 그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찬양, 고백, 새로운 사명의 출발,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왜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제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어땠나 보세요. 성령 충만. 제가 또 고민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 목이 곱고 막 향망하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막 험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굉장히 강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잖아요. 메시지를 말하는 이 스데반의 그 말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혀라고 입술이라고 해요. 선지자. 하나님에게 감동받아서 환상을 보고 말하는 방법. 혹은 이렇게 계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잖아요. 음성을 듣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그때 말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야로 해야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이 말에서는 스데반이 한 이 설교, 이 답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왜 의인 예수를 잡아 죽였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요, 성령께서요 기쁨을 걷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무 내가 막 인간적인 막 분노가 막 있으면요, 어떤 때는요 이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냥 그만해 이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게 있어요. 그래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회개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석 같은 데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서 계시다. 네. 지금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현재적인 사역의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야 뭐 우편에 앉아 계셔도 일을 하시지만, 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툭 쓰셨어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함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왕이 있고 왕 앞에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왕자예요. 근데 그 왕자가 왕과 똑같은 평평한 자리에 조그만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이 애기 앞에 신하들이 다 절하고 할 때 그게 아버지한테 절하는 거지만 왕한테 절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애기도 절 받잖아요. 그럴 때 그 우편에 앉은 이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영광, 권능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가 있는데 신하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랑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셔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주목해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 이때 스데반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돌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이를 갈다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내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가 여러분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설령 봤어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만 오셔서 얘기하세요. 옆 사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1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목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 성경은요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회자,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않거나 목회자 혹은 뭐 가르치는 교사, 상담자 이런 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처음부터 꿈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환상을 보여줬지. 이 환상은 하나님의 특별 손님으로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는 영적인 신비로운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홍길동 집사님이 은혜 받은 방식대로 홍길순 여자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니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를 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소리가 귀로 들리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 툭 떠올라요. 툭,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툭,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툭, 힘내. 툭,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툭 떠요. 하나님 말씀 줄 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것도 안 되면 지나가던 사람 혹은 아는 사람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하고 이해할 정도로 우리가 민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묵상하며 살되 내가 경험한 체험과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들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장면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지금 돌아가신 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 거짓 증인들이 와서 자기의 옷을 벗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증언이 참이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면서 자기 명찰 달린 옷 준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알았어. 쉽게 말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잘했어. 맞아.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이랬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 회개하기 이전에 핍박자 시절에 바울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에 쓰여있는 그 주제들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요약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회개를 할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이런 얘기는 자기가 인정하지만 스데반의 이름을 특별히 들어서 설명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 지도자였고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사건 후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리더인데 그 당시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이후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한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울이 회개했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 회개하고 그가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뜨였을 때 안수받을 때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죠. 자, 그럴 때 그 사울이 지금 이 58절에서는요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서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59절에 보면은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2번 하는데 특히 60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스데반이 사울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일은 뭐냐면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것을 받아들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극형을 받았어. 그럴 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하지 않고 연습 안 한 게 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돼요. 축구 선수들 전술을 짜고 연습하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속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연습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 이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정말 이 본문에서 이랬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왜? 예수님처럼 살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살면 다 죽는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예수님처럼 살지는 말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삽시다. 저 진짜 그렇게 상담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평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툭 칠 거예요. 툭 쳐. 야, 너 진짜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어?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매일 오셔가지고 툭 치셨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야, 너 뭐 밤새 기도하는데 너 나를 왜 죽을 수 있니? 아이고 왜 주님 뭐 그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세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짓누르고 내 양심과 이 영혼에게 이렇게 막 답답함이 있고 막 그럴 때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너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니? 스데반처럼 너 살 수 있겠어? 이게 그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말 좀 안 하고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안희성교사 책 읽고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본 그 배를 타러 가는데 박관준 장로님이 막 안희성 빨리 와! 그러고 막 가는 거 이렇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려면 이게 요즘 식으로 말 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건이. 물론 그때는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여건은 아니지만 여행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관준 장로님 막 가는데 일본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박관준 장로님이 지나가는데도 일본 것들 쳐다도 못 봐. 근데 막 그 앞에서 막 박관준 장로님이 선생님 빨리 와!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그 분위기 아세요? 빨리 오라니까! 막 갔는데 그냥 지나갔잖아. 일본 이사장이 가가지고 일본을 불러망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인수해가지고서 2층에 올라가서 뚫어버렸잖아. 그리고 안희성교사 구속돼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순교에 실패한 순교자라고 하죠, 자기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겠다는.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은요,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때 목소리가 좋은 거, 그분이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노래 찬송을 막 90개를 넣고 성경을 150장을 암송했고,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예배하니까 간수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예배하는 막 그 안희숙 여사 입에다 걸려서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또 막,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날이 되면 냅둬 아유 냅둬 이랬대잖아요. 그게 안희숙 여사에게서 제가 봤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겠다. 안희숙 여사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내 마음에 깨닫고 내가 뭐라고 앉았어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더 줄 것이냐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요, 그날 우리 가슴에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악을 보면 마음에 막 성령께서 막 불타요. 고통받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 막 올라요. 환자를 보면 막 가슴이 팍팍 뛰어요. 그게 언제 왔냐면 주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의미에 왔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그렇게 오늘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소수인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할 수 있죠. 여러분 얼굴 쫙 보면서 근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 아주 당혹한 표정을 짓는 분이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열매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요, 진짜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좋은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고, 네? 인기를 누리고 싶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앞세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해야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쫙,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 질문으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함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 용서가 안 된다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막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 아시는 거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빨리 회개해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총회와 노예와 교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걸 회개하게 해요. 이거는요, 제가 고백적인 거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있는가. 스데반이 60절에 그렇게 말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9절. 59절에는 57절에는 스데반이 어떻다는 게 없잖아요. 56절.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거를
55절에서는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이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볼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아침 시간인지 점심 시간인지 낮인지 밤인지 내가 지금 몇 분간 기도했는지 내가 기도 끝나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돼요. 그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아무 약속을 안 잡아요. 뒤에 몇 분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몰입했는지도 여기가 지금 병원인지 중환자실인지 집인지 교회인지 몰라요. 버스 아닌지 스테이지 직접 승용차인지 몰라요. 그 정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몰입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 최고의 성령 충만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믿고 나를 원수같이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고 내가 죽어도 저를 용서해야 돼 하는 그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던 스데반의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3등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했는데 하늘에 갔다 왔대잖아요. 바울은.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요? 철학기도 맞죠. 금식기도 맞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없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봐. 그리고 이게 지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마음만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삶이 완전히 그 순간, 최소한 그 순간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의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도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요. 기도만 하고 일상생활을 대충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일상생활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삶에서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